추석 때에 작은 아버지가 조카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중학생인 조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학교에서 과목들 중에 뭘 제일 좋아하니? 했더니 수학이요. 우와, 요즘 다른 애들은 다 어렵다고 수학 포기하던데 넌 수학을 좋아해? 왜 수학을 그렇게 좋아해? 아,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잠자기 딱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예배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까? 찬송하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물을 드리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우리가 예배의 사구성 요소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찬양과 기도, 봉헌과 말씀. 이게 사요소인데 당신은 이것 중에 어떤 시간이 제일 좋습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설교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어유 그래요. 설교 시간이 왜 좋으신데요? 졸기 딱 좋습니다. 그런다면 제가 큰 낙심이 될 거예요. 물론 아우 나 오늘 졸려가지고 피곤해서 안 되겠다. 오늘은 예배 빠져야지. 그러지 마시고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시길 바래요. 안 오는 것보다 나아요. 지금 벌써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유 나는 다음 주부터 피곤해서 못 나오겠네 이럴까봐 그냥 졸더라도 예배 좀 나와서 조는 게 좋으신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설교 시간이 다른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육의 귀만 열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의 귀, 심령의 귀를 열으시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대개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과 여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지금 들려지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인지 저건 지금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요.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건 꼭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래 내가 더 사랑했어야 돼. 아유 지난 추석 때 내가 왜 시어머니한테 그랬을까? 아유 내가 앞으로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지. 아이고 내가 왜 며느리한테 그랬을까? 앞으로 내 며느리 더 사랑해야지. 내가 예배 끝나고 가서 전화 한 통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전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근데 반대로 마음을 꽉 닫고 늘 부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건 남의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미루게 되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렇지. 야 이년아 너 한번 들어봐. 너한테 주는 말이야. 속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또 갑자기 또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속으로 자꾸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의 대상을 접목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이 비유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예수님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첫 번째 비유는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어느 집에 청지기가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낭비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야, 너 내가 소문 듣자 하니까 내가 맡긴 재산 가지고 막 함부로 쓰고 그런 다음에 너 내가 결산 좀 해야 되겠다. 결산해가지고 문제가 드러나면 넌 다시는 일 못해. 너는 이제 청지기로서 끝이야. 이렇게 이제 선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아마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될 텐데, 그럼 내가 쫓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래.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내가 주인의 이름으로 선심 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른 거예요.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아우, 나는 1,000만 원인데요. 그럼 내가 500만 원으로 써줄게. 500만 원. 너 500만 원만 갚아. 넌 얼마 빚졌냐? 아니, 난 100만 원인데요. 너 그러면 너는 50만 원만 갚아. 주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 청지기가 막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같으면 아마 사기죄, 횡령죄로 감옥 갈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됐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자 봐라, 세상적으로도 옳지 않은 이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뭘 했느냐? 자기의 마지막 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옳지 않은 그 술수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 지혜를 너희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 맞아, 그래야 돼.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낭비하면서 많이 썼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서, 아니, 내가 단돈 10원이라도 주님을 위해 쓴 게 뭐 있나 말이지. 그걸 내놔야 할 텐데, 아유, 그동안은 너무 내가 내 욕심 차리냐고 너무 낭비만 많이 했네. 아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써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 비웃었다고요? 왜 비웃었다고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뭐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재물에 관한, 또 예를 들어서 헌신과 헌금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할 때에 그거 가지고 낙심이 됐다. 그럼 결론 뭐냐?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비유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와 주제는 같아요. 근데 내용은 좀 달라요. 그 두 번째 비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앞에 주제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주제는 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오니까, 결산의 때가 다가오니까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비유는 소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이름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부자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 놓았는데, 그는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호화로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색 옷, 배옷 이런 것은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원 갑니다. 수천만 원. 우리 서민들은 구경도 못하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백화점에 갔더니 코트 한 벌에 2천만 원이더라고요. 우와, 이런 것을 사 입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에휴,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사 입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사 입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전용 코너가 있는데 코트 하나에 2천만 원짜리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자색 옷이라는 거는 노동자가 몇 달 동안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놓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옷이죠. 배옷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호화로이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는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막 핥는, 그저 들개, 동네 개와 친구 되어 사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부자나 거지 나사로나 동일하게 하나님 만든 창조의 질서는 거스릴 수가 없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사로를 다 모시고 말이지 그 하나님의 품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사로를 쫙 인도해 간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도 죽었는데 그는 저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부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하나님,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내 혀에 좀 대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25절입니다. 25절, 26절까지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죠. 너는 저 땅에 살 때에 평안하게 좋은 건 많이 누렸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이제는 천국에 와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천국과 이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경계가 분명히 지워져 있어가지고 이건 넘나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부자가 아유 그럼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틀렸고 그럼 나사로를 다시 저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 5명에게 이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좀 알리게 해 주옵소서. 그것도 안 된다. 이미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이 죽은 자가 이 실상을 알게 됐으니까 이 눈으로 직접 본 걸 가서 전하면 내 5 형제가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31절이에요. 시작. 지금 모세와 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그 선자들과 전도자들에게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돌아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준비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일단 한번 정해지면 뒤늦게 후회해도 그때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주 중요한 본질,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위로가 있는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죠.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기 쳐가지고 남을 속여가지고 아니면 강도짓을 해가지고 나는 부자가 됐다, 뭐 그런다면 그게 나쁜 놈이니까 지옥 갔겠지,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뭘 위해서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에이,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내가 이 돈을 모으려고 말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압니까? 밤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면서, 남들 맛있는 거 먹을 때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남들 고급 옷 입을 때 나는 입지도 못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이래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지옥 보내요? 너는 그냥 너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넌 지옥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봐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내가 뭐 도적질을 했어요, 내가 뭐 간음을 했어요, 내가 뭐 살인을 저질렀어요, 내가 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당신 죄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뭘 그렇게 했다 얘기는 이 비유에 없어요. 그게 지금 주된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그저 그 이름에 담겨진 비밀 하나,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늘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 그 나사로는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추석 때가 되면,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가 다 이제 성묘도 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저희 부모님들이 원래 일산에 계셨는데, 일산공원이 재개발되면서 거기 이제 공원 묘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저 경기도 광주로 이장해서 모셨습니다. 새로운 이제 그 묘를 만들고 그 묘비에다가 뭐라고 쓸까 하다가 제 형님이 정한 문구가 뭐냐면,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묘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말씀, 부활과 영생. 우리는 그 부모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구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봤다면, 천국은 영원한 위로와 평강이 있는 것이고 지옥은 영원한 괴로움, 고통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오늘 부자가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손에다가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되게 해달라고. 너무 목마름 심하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나사로의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그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부자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번째 비유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돈이 좋아하는 그 본신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개 상업에 종사했던 중산층 이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개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중산층 이상인 것이죠. 그들은 자기 돈을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기가 아까운 것이죠. 때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척은 하지만 진심으로 이웃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것은 부자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부자지만 결국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하여 저 지옥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1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그 1억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00억이 너를 지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물 한 모금. 작은 거 하나라도 네가 가서 네 그 목마름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게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있는 금은보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일본의 성자로 불렸던 가가와 도요이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키라고 하는 분이 원래 첩의 자식이, 첩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벼슬을 했는데 뭐 높은 벼슬은 아닌데 중간 정도 벼슬을 했는데 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생집에 들락날락 하다가 기생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기생을 첩을 삼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4살 때 죽습니다. 어머니가 5살 때 죽어요. 고아가 되죠. 그래서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갑니다. 할머니는 나름대로 자기 손자라고 따뜻하게 해주는데 문제는 그 할머니는 이제 원래 그 아버지 본처하고 며느리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처가 매일 구박을 합니다. 늘 눈물로 하루하루 살았는데 16살 먹던 때에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19살에 세례를 정식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명치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봐야 되겠다. 큰 꿈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1살에 폐결핵에 걸립니다. 중증에 걸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알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폐결핵 걸리면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집에 와서 누워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차피 이렇게 죽을 바에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는 날까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싸가지고 동네 다리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리 밑에 누가 있냐? 거지들, 병든 자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쫓겨난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래가지고 틈틈이 돈을 좀 모으면 그들한테 갔습니다.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근데 가서 그걸 가지고 그들과 나눕니다. 1년도 못 살 거라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해요. 2년이 지나도 괜찮아요. 3년이 지나고 완쾌 판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21살에 죽을 거라고 했는데 75세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의 능력은 배가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난 땅이 몇 평이다. 난 아파트가 몇 평이다.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게 지옥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들고 있는 냉수 한 그릇을 내 형제 작은 자에게 베풀라. 그럼 그게 천국에서는 큰 상급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가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은 나사로를 다시 저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에게 이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좀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됐으니 우리가 이것을 가서 전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태신의 작정 주일로 정한 것은 이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때 반드시 그의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영혼 품고 이번 한 주간 잘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